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25절에 보니까 이제 죽은 아벨 대신에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아담의 가정의 이 세 번째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그 모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오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계속 4번에 걸쳐서나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모델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예수님과 판박이에요. 똑같이 닮은 내 형상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아담의 형상 똑같은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예수님과 아담을 구분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똑같이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셋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뒤에 보면은 그 5장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절 우리 5장 3절에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이 셋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아담이 지어졌고 아담의 형상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바로 이 셋째 아들 셋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 중에 또는 셋의 후손 중에 노아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죠? 그럼 아담과 셋과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생긴 모습이 이제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 흡사해요.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의 가정, 셋이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 번역 성경이나 또는 킹제임스 성경 등은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번역 자체는 이게 이제 의역이에요. 이거는 그 직역한 것이 아닙니다. 의역이고 다분히 후세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번역은 원래의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읽어보면 이 셋의 족보가 나와요. 여기 셋의 가정의 족보, 가인의 가정의 족보와 셋의 가정의 족보가 이제 4장과 5장에 이제 거쳐 나오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셋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족보, 이 셋의 가정은 경건한 자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손들이 그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가정은요, 그냥 세상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면 이 가인의 자손들을 일컫는 것이고 거룩한 자손들 하면 이 셋의 자손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면 이게 구분이 돼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냥 뭐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죄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천사들일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남성과 여성이 없고요. 그들은 시집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손들은 이 앞에 있는 족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4장의 족보와 이 5장의 족보가 가인의 자손들,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셋의 자손들은 예배하는 거룩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룩한 자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이 족보로 이 4장과 5장 또 6장까지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하더니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배하는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하기 하러 오기 전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어느 날 우리가 교회 가서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긴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영원한 생명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예, 저는 요한복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 요한일서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런 표현이 이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난 자들, 이 표현이 아쉬워요. 원래 원어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다 할 때 낳다는 뜻이에요. 그 낳았다는 단어를 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그걸 번역을 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낳으신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영어 성경들은 다 낳으신 자들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왜 난 자들이라고 번역했는지 그 아무도 모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네, 부모님은 낳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갖고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지칭한 것은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표로 기록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셋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낳으신 이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과 그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기가 이제 도래할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진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고대 시대에 노아방주 이전에 이제 고대 시대죠. 노아방주 이후에는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이제 이 고대 시대에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참된 시기에 대한 예고가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혈육에 따른 족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 여기 이렇게 예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 그 사랑 안에서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창세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가인의 자손과 뒤에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